우리 딸들이 지금 학교에 대학원,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많은 시험을 쳤습니다. 신학교, 또 신학대학원, 또 선교대학원, 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또 에반겔리아 또 대학교에서 설교학까지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쳤는지 모릅니다. 또 석사, 박사 과정, 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많은 과정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단번에 다 통과했습니다. 논문까지도. 그런데 제가 6번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면허 시험입니다. 필기 2번, 실기 4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이 좌절했어요. 그분도 운전하는데 나는 왜 운전하지 못할까?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키가 조그만하고 덩치도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저처럼 이렇게 좀 중저음이 아니라 하이톤, 외모도 전통적인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라 배영만 전사님처럼 그렇게 바짝 마른 분인데, 아니 그분 운전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 목사님도 운전하는데 나는 운전면허 시험 치면 금방 될 것이라 그렇게 아주 교만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 치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총신신대원 다닐 때 낙도 선교회에 성합차가 있었습니다. 그거 몰고 연습했어요. 언덕에 올라가다 딱 정지하고 또 올라가고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 필요 없었습니다. 학원 다니지 않고 시험 치기 전에 그 시험장 앞에 있는 학원에 가서 10,000원 주면 이렇게 1-2바퀴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탈 때마다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시험 치면 들어가면 삑 소리 나서 불합격, 삑 소리 나서 불합격. 이거를 4번씩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이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든지. 왜냐하면 목사님은 운전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코스와 장거리를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제 이름이 뜨고 합격이 탁 나올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날을 제가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1995년 12월 23일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면허자에서 면허자가 되었던 거죠. 면허증을 탁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면허자에서 면허증 신분을 받아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누더기와 같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신분입니까?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는 지금 3월 달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통하여 현재 너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과거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3가지 그들의 과거 신분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후견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시대의 풍습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들이 태어나면 14세까지는 아버지가, 부모가 그 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세가 지나고 15세부터 그들이 25세 될 때까지는 부모 곁을 떠납니다. 부모 곁을 떠난 그 아들은 누가 돌보느냐 하면 후견인이 돌봅니다. 혹은 청지기, 또 똑똑한 그 노예, 지식 있는 노예가 종이 그 아들을 가르칩니다. 후견인 안에서 그들이 받는 훈련은 고대 우주관 혹은 운명론 등 인간의 도리와 예의 등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후견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들에게 멘토가 되어서 철저하게 로마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물이 되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과거에 이처럼 누군가에게 매여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후견인 아래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과거는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 말입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초등 아래에서 종 노릇하였다 말씀합니다. 초등 학문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뗍니다. 웬만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니다. 우리 다이도 벌써 한글을 줄줄 읽어요. 근데 저희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혀 한글 공부 안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와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천재였습니다. 우리는 놀기 바빠서 언제 한글 배웁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그러면서 이렇게 단어, 이 알파벳을 배우고 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배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오면 요만한 막대기를 10개 잘라오라고 그럽니다. 10개를 가져오면 그것을 2개 합치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제 누이하고 쌍둥이잖아요. 제 누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반이 돼서 1학년 때. 저는 여러분은 또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금방 한글을 깨우치시더라고. 우리 누이는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김순희 적어주고 했는데 우리 뭐 설교 안 들을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다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풍성한 지식의 세계, 철학의 세계, 더 깊은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초등 학문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바울이 어릴 적부터 배웠던 초등 학문이 뭐겠어요? 인간의 도리, 예의, 지켜야 할 그런 의무, 하나하나 가장 기본적인 학문, 기본적으로 그가 배웠던 것은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윤리적 규범과 교리를 배웠던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그들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초등학문, 뭔가 인간의 도리와 윤리와 규범과 예의의 그런 것을
배우면서 그게 묶여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아이들이 배우는 학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갈라디아 성도들의 과거는 제 아래서 종노릇 했다고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4절에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종노릇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죄는 용서받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규범들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율법은 사람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으로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과거에는 후견인과 초등학문 아래서 죄인으로 가두어진 상태였습니다. 각종 율법을 배우며 제사를 드렸지만 결론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거에 죄의 종으로서 멸망의 길로 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은 현재 여러분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역시 현재의 상태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아까 로마 시대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5세 될 때까지 후견인 아래서 각종 학문과 지식과 예의와 도덕 규범을 배우다가 25세가 되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집니다. 아버지는 10여 년 후견인 밑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배웠던 이 아들이 이제 자신에게 올 때에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너는 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제 후견인의 밑에 있다가 아버지 밑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공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의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가 전혀 침범하지 못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동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동정녀로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스스로 완성하시면서 죄의 종된 그들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에서 속량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7마디를 했을 때 6번째 예수님이 하신 가상칠언 중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상장부에 돈을 갚는 것처럼 마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이렇게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칙칙칙 그러면서 영수증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밥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치루어 주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명분을 얻게 하셨던 출발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현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뭐죠? 아빠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마음껏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라는 호칭은 참 친근한 호칭이죠. 아빠라는 것은 그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그 참 친근함을 뜻하는 너무너무 멋진 호칭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참 어색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 혹은 아버지. 그 호칭만큼 우리 아버지와 아들인 저와의 관계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고 오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그렇게 친근하게 느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친근하게 내 아들 안아준 또 별로 없고 늘 아버지 몸에서는 풀 냄새 또 뭐 거름 냄새 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아빠라 부르잖아요. 시집 가서도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럼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만큼 아빠라는 호칭은 정말 좋은 겁니다. 아빠 소리치는 거, 사우팅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빠의 이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빠라는 호칭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98년도에서 대구에서 목사가 되고 그해 가을 늦은 가을에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처음 살았던 집이 관악구 봉천 구동 그 언덕배기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옛날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하은이가 돌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4살인가 그렇게 되었죠.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은 우리 그 아파트에 혼자만 다녔기 때문에 그 유치원 차가 큰 길가에서 서고 우리는 태워주고 또 마중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때는 다른 일로 없었고 제가 이 아이가 이제 퇴원할 때에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마중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빨리 갔는지 이 아이가 빨리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갔는데 차는 가고 아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덕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S장으로 쭉 올라오고 그것도 한쪽 오른쪽으로는 돌 계단으로 된 거 지름길이 있어. 글로 저는 빨리 내려갔는데 우리 아이는 거기 높아서 못 오고 이렇게 길 따라 올라왔나 봐요. 그래 위로에 쭉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담벼락에 바짝 뽑아서 막 두루미에 떨어서 그렇게 아주 울먹이면서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부르니까 우리 아이가 울면서 아빠 외치면서 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올라오면서 그래 아빠가 이렇게 좋지. 나는 한 번도 아빠의 품에 안긴 적,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른 적이 없는데 아빠가 참 이렇게 좋은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현재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헬라어 원문은 아버지요, 하늘의 아버지요, 이름이 영광 받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요. 아빠. 기도를 할 때도 다른 미사하고 붙이지 말고 그냥 아빠, 아버지 부르라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중에 삶에 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겨움이 오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1시간 내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 제목 하나 토해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이름만 늘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을 보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름은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름이 나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또 펜을 닦고 그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참으로 구별되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여겼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은 상당히 거리감 있게 느껴졌죠. 그만큼 아버지의 이름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정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참으로 어메이징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이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된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 부르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상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된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속자가 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들의 신분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로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목숨 다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어떤 은혜? 상속자의 은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은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더기에서 부자로 상속받았습니다. 누더기와 같은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시켜 주지요. 우리는 과거의 죄의 노예였습니다. 뭔가 매여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었고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었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매여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고 뭔가 명예를 쫓아고 뭔가 권세를 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에 매여서 그렇게 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애정 결핍 환자와 같이 뭔가 늘 허전하고 늘 불안했던 자들이 우리였던 겁니다. 본질상 우리도 하나님이 아는 그들에게 매여 종로로 다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주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곁에 없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넉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로 부를 때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작년 5월 우리 청년보건신 예배 때 강사로 오신 그 고성재 목사님, 자기는 딸이 있지만은 그 혼혈 아이,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잖아요. 그 아이는 늘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에게 닭고기를 두루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입양된 아이가 언니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빠 서재에 와서 아빠 언니가 자꾸 놀려야 하면서 자기 품에 안겼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얘가 이제 나를 아빠로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한 걸 여러분 들었지요.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 중에 두 아이를 위탁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입양하고 싶으면 두 딸은 다 장성했는데 입양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위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위탁한 아이는 이 아프리카계 혼혈족 아이입니다. 그래서 막내 그 작은 나이가 2살 땐가 이렇게 위탁을 받았는데 엄마는 한국 분이요,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는 꼭 아프리카 애 같아요. 머리가 곱슬머리고 피부색도 검어요. 이 학교에 가면 온 학교에서 이 아이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야, 영어 해봐, 영어 해봐. 얘는 영어를 몰라요. 한국은 할 줄 아는데 한국 말하면 다 신비하게 여길 정도로. 그래서 그 누나들이 영국에서 태어난 그 누나들이 이 아이와 더불어 영어 회화하면서 영어도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번에 12살 된 똑같이 생긴 아들을 또 위탁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버려진 아이예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요. 그러나 그도 흑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던 거죠. 그 아이를 위탁하는데 이 아이는 오자마자 목사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은 거죠. 한 번도 아빠를 부르지 못했는데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CB에서 새롭게 써서 감정 프로그램에 그 작가에게 제가 편지를 써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일에 촬영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이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 아마 텔레비에 CB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저출산 시대 이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 두 아이가 하나님을 아빠로 정말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길은 그 목사님을 향하여 육신의 아빠를 부르면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그런 길로 나아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분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빠로 존재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뿐으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뭔가 플러스 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깨 펴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목 놓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하나님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였는데 이제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자 되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더기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부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답게 여러분 용기 가지고 힘있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